하늘의 권세가 있다.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 땅이 있죠? 땅에 수많은 나라들과 자연세계와 5대양 6대주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다 봐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딱 쳐다보면은 저 궁창이 보이고 구름이 때로는 있고 낮엔 태양이 있고 밤이 되면은 달이 뜨고 별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하늘이 있어요. 땅에 보이는 것이 있고 하늘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또 있어요. 이 땅에. 대표적인 것들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태양으로부터는 빛 에너지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면 뭔가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지금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여러분 보이는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있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 정사, 도미니언 또는 거번이라는 단어를 써요. 통치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눈으로 딱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렇지만은 있다 이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으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까지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은 훨씬 더 피지컬한 것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이제 귀신이랄지 막 무당들이 점을 친달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증거 자료들이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들리는 말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극히 낮은 단계. 이런 것들이 땅에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 그러면 하늘의 권세가 있다고 좀 또 예수님 말씀. 그러면 하늘에도 궁창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지만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까?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궁창이랄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공중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다니엘을 만나러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 길을 막는 권세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권세자들이 바사의 군왕, 페르시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는 이 제국에 관장하는 영적인 권세자가 있다 이거죠. 그런 권세자들이 저 공중에서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에게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걸음을 막는 존재들로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중에 있는 권세,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이런 공중 권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그러한가,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하기 시작하면 다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진리의 책으로 스테디셀러로 계속 사랑받고 믿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읽고 신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불러요. 하늘 위에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그런 권세, 하늘의 권세 전부 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거 읽어버리면 큰일 나. 그건 이제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셨어요? 예수님께 이런 권세를?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데
authority라는 거예요. authority. 그리고 아까 제가 권세 이런 거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파워라고도 옮길 수 있지만은 authority예요. authority. 권위. 이 권위라는 것이 권세와 동일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을 지으시고 만들어내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 가장 위에 지극히 높으신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엘 엘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은 위.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다 해서 엘 엘리온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불러요. 그곳에 계신 분이 이런 권위 어서리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시스템을 보면 이 시스템 속에 이런 어서리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어서리티예요. 예수께 왜 이 어서리티를 하늘과 땅의 모든 어서리티를 왜 예수께 주셨느냐?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그 위에 계신 엘yon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부르심에 예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소리티를 주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군왕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세요. 그런데 그런 군왕들이 서면 굉장히 나중에는 교만해져 버려서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관장되는 거예요. 한 지역, 나라, 사람들, 심지어 자연 모든 시스템이 그 한 사람의 오소리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치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늘에 자기에게 이 오소리티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등져버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배반하기까지 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세요. 그럼 그 사람이 순식간에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제국이 순식간에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저 가장 높은 위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 가장 낮은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께 더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낮은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음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스월이라고 성경에 부르고 죽은 자들의 처소라고 부르는 그곳까지 예수님은 순종해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우리 반전 드라마틱하다 이럴 때 회장 아들이 막 거지가 된다. 왕의 황제 아들이 막 거지가 된다. 또 거지가 됐다가 다시 황제로. 여러분 이런 것이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소재를 찾는다면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소재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높은 위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셨고 예수님은 그것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완전하게 그것을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어내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소리티를 이 예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너희는 가라. 여기서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부 다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 그 오토리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지를 친히 몸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서 세운 증인들이에요. 이제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오토리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모든 본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라. 전파하고 가르쳐서 이런 본을 따라서 살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전 세계를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오토리티 체계를 알고 이해하고, 이 권위, 권세 체계, 이것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토리티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려요. 공동체의 기본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그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자체가 이 남녀 하나가 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 공동체고 이 공동체 안에 권위가 있어요. 오토리티가. 여기로부터 아들, 딸들이 태어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요. 요것이 한 패밀리, 이 가정, 요것 안에 이것이 여러분 권위체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한 집안에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권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 있어서 남편이, 아버지가 이 오토리티 체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여기에 엎드릴 줄 알고 그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한 공동체가 서면 이 그런 권위가 딱 세워진 공동체, 이 가정은 사회 공동체를 굉장히 든든하고 견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어지러워져 버려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들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동성애는 여러분 수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주시고 그 태어나는 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그 가정의 권위자들이 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권위체계를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질서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흔들려 버려.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흔들리고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결혼을 하고 부끄러운 그런 관계를 갖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오토리티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흔들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성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은. 교회가 그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중요한 것들에는 다 이런 오토리티 체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정부의 수장, 수반, 이런 권위.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토리티가 오토리티답지 못할 때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권위자를,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때가 나와요. 이런 게 갈등이에요, 갈등.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모든 것의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나는 참으로 이 권위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복하고 복종하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 그런 남자, 그런 남편이, 그런 아버지가 있는 집은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 그런 교회 리더십들이 그런 권위의 가운데 순복하고 복종하고 알고, 여러분 그런 리더십들이 있는 교회에 우리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대 남자들, 남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집안에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흘러가려면 항상 이 권위자, 세운 그 가정의 권위자, 교회의 권위자, 권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빛이,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내가 정말로 내 머리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집중하고 순복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는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딱 서져 있으면 평화와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요.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권위자로 이렇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사람이 딱 거기에 그 가정에 남자, 남편, 아버지가 이걸 딱 인정하고 순복해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 남자, 남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소리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하늘아버지께 순복하고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권위, 오소리티를 주시고,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운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요,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너희가 가라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실 때 이 사람들 안에 권위가 딱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흘러가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이 권위의 중심에 내가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늘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권위 가운데에서 하늘아버지의 뜻에 완벽히 순복했고 순종했고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에서 만난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아서 이렇게 3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동행하면서 이 순종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여러분 이건 권위 이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이제 이것에 순복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그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생명이,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 들어가고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권위체계 안에서 그냥
제자들이 막 나가서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살아생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죽어 생후의 예수님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몸은 희한한 몸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몸이 되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희한한 존재가 돼버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몸이에요. 우리는 지금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피지컬 바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숨이 멎으면 이거는 흙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 그래서 다 썩어가지고 다 흙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스피리추얼 바디는 부활의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게 썩지 않는 몸이 되어버려요. 이야, 목사님 뭐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셨어요? 사실 성경은 모든 상상력의 원천이에요. 전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힌트와 또 본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한 상상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도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이 두뇌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신구약 성경이 아울러 있어.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추어지는 이런 그 무한한 상상력의 원천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한 몸이네. 그러니까 도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나는 주님 만져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온 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만져봐라. 분명히 예수님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공간에 제약이 없이 그냥 이게 딱 들어와 버려. 그러니 이게 귀신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영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 몸이 돼버린다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이라는 게.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하고 만져봤어. 그랬더니 만져지는 거예요. 희한한 몸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영이라고 해야지. 내가 귀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참이래요. 참이래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이 스피리추얼 바디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신령한 몸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는 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 권위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모이고 여러분 이렇게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단지 그때 제자들처럼 당신의 몸을 이곳에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말씀에 하면 이곳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때로는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막 함께 계신다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욕심조차 살아갈 때만 너무 부담스러워. 이 부끄러운 모습 어떡하지? 막. 주님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 찾아내려고 함께 계시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주님이 씻어주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결코 손가락질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려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 안에 기회 닿을 때마다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래서
임마누엘이 붙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슈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임마누엘도 역시나 히브리어인데 임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과 함께. 히브리어인데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마누 그러면 누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누 이렇게 안 하고 발음을 임마누 그래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예수님의 칭호예요.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으로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왕에 이렇게 살아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한 표현으로 하면 써먹을 줄 알아야죠. 예수님 써먹을 줄 알아야지. 예수님을 한번 부려보세요. 예수님 저 발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발을 내미는 거예요. 내 발에 더러운 게 묻었는데 예수님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거만한 자세 취하면서 발 좀 닦아봐 이러는 거하고 예수님 제가 발이 너무 지금 더러워졌는데 베드로 닦아주신 것처럼 저도 좀 닦아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 어디 단대에 들고 가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게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을 그냥 침묵자로, 방관자로 두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만 있겠어요? 부지기수죠. 단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예수님을 가만히 여러분 옆에 두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가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권위체계를 내가 이해를 한다면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내가 기왕에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부른다면 그분의 뜻과 마음에 내가 합당하게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삶을 결단하고 하나씩 순종해 가보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렇게 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당신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권세 이양도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경험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경험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또 연애사 결혼 인간의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 혼자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권위자들을 찾아갈 줄 알고 권위자들과 함께 상의할 줄 알고 권위자는 또 그 위에 계신 권위자에게 엎드릴 줄 알고 여러분 이러면 그 가장 위에 계신 권위자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그 가이던스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정말 기쁘시겠다. 우리 한번 18, 19, 20절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